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60편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고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하시고 응답하소서. 오늘은 시편 60편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시편 60편의 배경에 대해 오늘 이 표제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무엘하 8장 3절에서 8절, 그리고 역대상 18장 3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다윗이 소바와 아람 등 북방 지역을 징벌한 사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기록으로 볼 때 다윗은 이 본시의 배경이 되는 북방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으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무엘하 8장 3절에서 8절, 그리고 역대상 8장 3절에서 11절을 시작하는 그 단락의 제목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더라, 이렇게 제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본문을 통해 살펴본 그 내용은 대승을 거두는, 승리를 하는 그러한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전쟁이 그리 순탄하지는 않았고 매우 위급한 상황에까지 다다랐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패한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며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던 그 다윗이 무엇 때문에 이러한 위기에 처해 있는지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 1절에는 그가 하나님을 분노케 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위기에 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들을 버리시고 그들을 흩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자기가 처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항상 평탄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론 그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더라라는 그 성경의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항상 우리의 모습이 성공하고 승리를 거두는 인생 같지만 그 가운데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매번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큰 위기가 있었던 이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도 항상 순탄하지만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탄하지 못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뭐 돈이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또 건강이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뭐 사업이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또 자녀,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전투 가운데 그러한 궁지에 몰리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무기가 좋지 않았다든지, 또 때로는 작전을 잘못 짜서, 또 때로는 군인들의 체력이 바닥나서, 이러한 이유, 여러 가지 전쟁에 궁지에 몰리게 된 그러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원인을 그런 곳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러한 공경에 처한 이유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그를 흩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노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땅이 갈라지는 지진 가운데 술에 취한 사람처럼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을 만나게 되었음을 2절에서 3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처한 것, 물론 우리가 현실적인 상황만 보면 뭔가 그들보다, 그 대적들보다 밀리는 어떠한 영향들에 의해서 분명히 궁지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곳에서 원인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흩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진노하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그 위기가 얼마나 심한 위기인지를 2절에서 3절에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땅에 지진을 내려 가지고 땅이 갈라지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 땅이 갈라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술에 취해 비틀거려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내가 지금 처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람 어떻게 합니까? 정상적인 사람도 다 주저앉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술에 취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 그 생명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갈라진 그 땅을 하나님 좀 기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려놓은 그 땅을 좀 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또 주의 백성의 그 비틀거림을 붙잡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자신과 그 백성들을 주를 경외하는 자로 표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백성, 하나님, 주의 백성을 붙들어 주세요. 또 주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신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잘못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잘못으로 큰 징계에 처해 있지만, 그래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백성을 붙잡아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혼낼 때 그 아이가 엄마의 품을 더 파고들듯이 다윗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받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린아이들 막 잘못해서 부모들이 이렇게 야단치고 혼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모한테 더 엄마 하고 이렇게 달려들듯이 지금 다윗도 하나님의 그 극심한 징계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싫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마치 부모의 징계를 받기 싫어 집을 나가 가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출한 어린아이의 형편이 더 어려워지듯이 하나님을 피해 떠난 그 삶은 더 어려워질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라는 이 고백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그러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4절의 말씀을 보면 뭔가 상황이 반전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원문의 뜻은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곳으로 피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진리를 위해 달게 하셨다라는 이 말에 해당되는 이 원어 누스는 성경의 대부분 용례에서 도망치다, 피하다, 달려가다, 달아나다라는 의미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도 이러한 의미로 본다면 본문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로 하여금 진리를 위하여 깃발이 있는 곳으로 도망치게 해달라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말로, 과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 조상들을 통하여 주신 약속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와 동시에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그 다윗 언약을 염두에 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 이러한 형편으로 인해서 내가 멸망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겠습니까? 나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나의 이 백성들이 어떻게 차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불변하는 그 진리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피난처를 알려주는 그 길을 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연속적으로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다윗은 비록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진노로 위기를 맞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어 끝까지 은혜를 구합니다. 때론 우리도 다윗과 같이 승승장구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야 돼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있어요. 그 전쟁과 같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돈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건강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자녀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실질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먼저 염두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잘못한 것은 없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꼭 살펴봐야 합니다. 아무리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그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땅에 갈라지는 그 지진을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고, 술 취한 사람이 어떻게 비틀거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메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만이 그 형편을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힘이 좋은 장사라도 술 취하면 비틀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몸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다윗은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시고. 이 위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징계, 이 고난,
이 역경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그 능력만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음을 다윗은 고백하면서 다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또 한 번 하나님께 기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가 비록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독주를 마신 것처럼 비틀거리며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확신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그 오른손만이, 그분의 그 크신 능력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의 기도로 다윗은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마치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 소망이 없었던 한국 전쟁의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기마막힌 작전으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표제어에는 요압이 돌아와 에돔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위기 가운데 요압이 와서 그들을 구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메가더 장군을 들어 한국을 구원하신 것처럼 요압을 들어 다윗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낙동강 거기까지 밀렸던 그 한국을 사람이 생각할 때도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한국을 구했듯이 다 위기에 처한 다윗을 요압을 통해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 동일하시며 여전히 약속에 신실하시고 불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다윗에게 주신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을 분노케 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흩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절대 끊어질 수 없는,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를 경외하는 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어떠한 위기 가운데에서도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결코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여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